하나님 주신 기쁨이 온 우리 강경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호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뉘신데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예. 같이 웃고 또 주님 근심 있어도 또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해집니다.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렇게 주름살도 막 펴지고 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 엔돌핀이 막 돌아가지고 몸에 약한 것들을 막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엔돌핀의 100만 배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딱히 특징 짓기가 어렵지만 그리스도인들을 공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독특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주님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 중에 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아마 우리나라 그런 일은 없지만 개신 기독교 안에서 만일 교황을 뽑는다면 이 1위 될 분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두 분 다 영국 분이신데 혹시 여러분 서점 가서 그런 책을 보면 로이드 존즈라고 적혀 있으면 꼭 하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책 딱 꽂아 놓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강경제일교회 교인들은 이런 책을 봅니까? 깜짝 놀랄 겁니다. 안 읽어도 하나 딱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게 있는 책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Unspeakable Joy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누가 그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이 갖게 되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염려도 있고 근심이 있죠. 여러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약해지기도 하고 사고도 나기도 하고 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문제를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문제가 와도 타고 넘어가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에서 속박의 소리를 건져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실제하는 그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게 그냥 단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거. 내 안에 실제로 성령의 기쁨, 하나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명목상 이런 분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직분 받고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50점, 50점. 그것도 귀하지만 50점밖에 안 돼. 100점이 어떻게 100점이 됩니까? 그 실제하는 기쁨이 있어야 100점입니다. 100점. 실제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 말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하는 그 기쁨. 내가 정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기쁨.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딱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은 기쁨. 흔들리지 않은 기쁨. 이것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바로 그 기쁨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좋은 거 있잖아요. 예수님 보따리에다가 전부 집어넣고 여러분 결혼한 우리 딸들 친정 와가지고 시댁 보낼 때 보따리에다가 보따리 싸서 보내잖아요. 보따리 싸가지고 아들은 안 그래. 딸들은 사주는 걸 이상으로 또 집어넣는 것 같아요. 누님들 보니까 또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몇 개를 두고 가시더라고요. 갈 때 보니까 보따리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좋은 건 하여튼 보따리 해가지고 가져오셨는데 거기에 하나님 기쁨도 담아오시고 거기에 영생의 삶도 담아오시고 좋은 것은 다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전부가 우리의 것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전부 우리 것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나에게 정말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딱 고백하면 전부 내 것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계시지만 모시지 않고 멀찍이 그냥 딱 거리를 두고 멀찍이 살면 내 거 안 됩니다. 내 거. 하나님의 그 자원이 내 거 안 돼. 그냥 먼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중심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 내 마음의 왕자 예수님이 딱 계시면 보따리 다 푸십니다, 예수님이. 전부 보따리 풀어가지고 좋은 것이란 좋은 것 전부 우리 것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요셉이 그런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신사적이고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녀가 임신했다. 그러면 결혼을 깨는 것뿐 아니라 자기를 배신했다 생각하고 그 사람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감옥에 집어넣든지 죽이든지 불이익을 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요셉은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안고 가겠다. 모든 문제를 내가 안고 가겠다. 그러면서 조용히 이 문제를 끊고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모르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일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일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라는 것을 알지. 이 성격 좋고 이 사람 좋은 요셉이 여러분 인간적인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 좋아도 성품 좋고 인물 좋고 무슨 실력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요셉이 그 좋은 사람이 사람 좋은 이 요셉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어떻게 내 약혼자가 임신을 했냐. 결혼도 하기 전에 동침하기도 전에 이렇게 임신을 했냐. 이거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그 탁월함, 인간적인 그 성품의 그 탁월함,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탁월함, 이런 탁월함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구원을. 보통 사람들은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점점 좋아져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해요. 작년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구원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좀 점점 좋아지고 좀 선하고 작년보다 좀 더 인간답고 그렇게 훌륭한 그 정도로 이 구원을 이해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으로 좀 더 훌륭한 차원의 삶,
불행을 겪지 않는 그런 삶, 이런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난 구원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 이렇게 내가 잘 살고 내가 이 정도 되면 나 괜찮은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늘길 통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어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니냐. 여러분, 그 정도 생각 가지고 바늘길 통과 못해. 불가능한 겁니다. 누가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난 절망이구나. 하나님 은혜,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 없는,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주님을 딱 붙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주님 안 붙듭니다. 내가 무슨 절망적인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내가 괜찮은 사람 아니냐고. 내가 무슨 거리에 있는 그런 불황자들하고 내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안 붙듭니다. 주님 안 붙들어요. 딱 거리를 둡니다. 근데 주님 아니면 나는 절망적이구나. 나는 지옥불이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면 나는 지옥불이구나.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붙듭니다. 여러분, 어떤 공간에 불이 났는데 깜깜해요. 연기가 가득 차 있어요. 어디가 문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상구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마 달려갈 겁니다. 그 비상구를 통해서 그는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갈 겁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질식해 죽든지 타 죽든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질식해 죽고 타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목숨을 다해서 아마 그 비상구로 달려갈 겁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양적으로 그렇게 붙들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교양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붙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점점 좋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점점 좋아지고 좀 더 나은, 작년보다 나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훈련과 교양으로는 불가능해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무력한 그 피투성이 애로 태어난 거예요. 무력한 그 피투성이 애로 태어난 그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죽으시고 제물 되셨어. 그 주님이.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그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천사들이 많습니까? 1당 100 정도가 아니고 1당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 천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은 이 몸이 없어요. 몸이 없습니다.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이. 천사들은 죄가 없는 존재지만 몸이 없기 때문에 재물이 안 됩니다. 이 바디가 없기 때문에 재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지만 몸을 가진 그런 존재,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피투성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애를 낳을 때 그 피투성이 아닙니까? 그렇게 무력한 아이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한 구조라는 것을 내가 돌격하는 거, 주님에게 돌격하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이 절박함,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절박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양적으로 예수 믿지 않아요. 돌격합니다. 예수님에게 향해서 돌격합니다. 돌격해. 비상구를 발견한 사람은 교양적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돌격합니다. 그런 돌격.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아기 예수님에게로 저와 여러분이 돌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격하시. 그 주님을 붙드시오. 이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교양이 좋은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셉이. 그 사람 좋은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양 좋은 것, 사람 좋은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몸을 입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뭡니까? 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의. 완전한 의. 요셉은 조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통과 못해. 하나님의 그 심판대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통과 못합니다. 바를 길을 통과 못합니다. 언제 통과합니까? 완전한 의를 얻어야, 완전한 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 완전한 의가 어떻게 올까요? 오늘 피투성이로 무력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금 개입해 주시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이 되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람 좋은 것 가지고, 똑똑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선입견, 어떤 상식, 이런 문화, 이럴 거다, 그거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거 뛰어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려고 그러면은 내 갖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 갖고 있는 거를. 내 사람 좋은 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 성품 좋은 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선하게 사는,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의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 여러분, 나나 거리의 불황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다는 겁니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등급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전부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죄인들 중에도 괴수입니다. 괴수. 죄인들 중에도 우리가 다 괴수입니다. 괴수.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다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거, 평판 좋은 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탁월한 점이 있는 거, 그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좀 실력이 좀 남다른 거, 그거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늘길 통과 못 합니다. 완전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공의로 우리가 통과하는 겁니다. 주님만 붙드는 거죠. 주님만.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절대로 내가 선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게 여러분 내 심령 깊은 곳에 터져 나올 때 그 사람 통과하는 겁니다. 주님을 완전히 붙드니까, 주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이 말이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죄라는 것, 주님이 오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죄사함이 없는 삶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불화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하나님은 악인에게 평강을 준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아무도 에게 평강 주지 않았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